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참된 지자는 모든 교우에게 배우는 사람이요, 참된 강자는 자신을 제어하는 사람이요, 참된 부자는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참된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 고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감사의 경험과 감사의 표현은 사람을 더욱 사람답게 하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감사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에서 감사라는 것은 그것을 자라게 하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완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영성이 있다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의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영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는 믿음에 굳게 선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고 그 귀한 말씀 붙들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받은 대로 행하며 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이미 바울이 에바브로도에게 준 말씀을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 복음의 토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더욱 강조하며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매 순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주라고 번역된 헬라어 키리오스라는 것은 주, 지배자, 주인, 임금, 군주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 키리오스다라는 것은 당시 온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황제 시저에게만 명칭되어졌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나의 키리오스다라고 모신다는 것은 세상의 왕을 바꾸는 것과 같은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권력은 무소부재의 절대적인 권력이었습니다.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들은 골로새 성도들은 매우 부담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주님을 모셨으니 이제 너의 왕도 바꿔야 돼 라는 이야기로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에는 저와 여러분의 주인으로 왕으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주님 키리오스로 고백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놀라운 결단과 변혁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죽었던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가 나타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회심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며 그의 삶을 주님께 모두 맡기는 자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신다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 깊이 깨닫고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풍성하게 경험되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참된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도저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감격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감사의 고백 가운데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다스림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그 안에 행하다라는 표현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잘 안 됩니다. 본문 말씀 6절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주님을 안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한 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과 영원한 행복한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 안에 뿌리를 박아 세움을 받으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서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진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한 자가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세종 29년에 간행된 악장 중에 하나인 용비어천가라고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훈민정음으로 처음 쓰여진 그런 책인데요, 작품인데요. 새로운 조선시대의 흔들림 없이 그것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주 잘 표현되어져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꽃이 예쁘고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아니하므로 내를 이루어 바다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통해서 짧은 기간 안에 세계의 어떤 나라에도 유례없는 놀라운 외적인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한국교회 성도들을 평가를 할 때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왠지 모르는 공허함과 허전함이 있고 삶의 변화가 더디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문제가 터지면 너무나 쉽게 흔들려버리고 무너지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의 결과가 바로 뿌리가 얕아 깊이 없는 신앙의 내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뿌리 깊게 내려져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샘이 깊어야 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뿌리를, 믿음의 샘이 깊어져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박다라는 것은 정착하다라는 의미를 가졌는데 뿌리가 박힌 변치 않는 의미로 표현되어집니다. 즉 단단히 심기어졌다라는 것을 뜻하지요. 이어서 나오는 세움을 받아라는 것은 뭐뭐 위에 건축물을 쌓아 올리다라는 뜻으로서 튼튼하게 건물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는 그 기둥을 깊숙이 이렇게 심어놔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건물을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려지고 깊이 뿌리 내려져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오거나 이렇게 태풍이 불고 나면 도로가에 이렇게 뿌리채 뽑힌 나무들을 가끔씩 보게 되어집니다. 뿌리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흙이 푸석푸석하고 의지가 되지 못할 때에 그렇게 바람이 불고 비가 많이 오면 나무가 뿌리채 쓰러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릴 필요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극동 지방에 거기에서만 나는 희귀종 모소대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방의 농부들은 이제 씨를 뿌리고 정성껏 이 대나무를 돌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싹이 올라오고 움이 트는데 수년 동안 그것을 정성껏 돌보지만 이 모소 대나무는 4년이 지나도록 불과 3c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4년을 돌봤는데 3cm만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지방에서 그 모소 대나무를 키우는 사람들을 한심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다른 거 심지, 그렇게 고생하는데 겨우 3cm 자라는 그거 가지고 지금 매여 있냐라고 아쉬워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소 대나무가 5년쯤 지나고 나면은 하루에 무려 30cm씩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6주 만에 15m 이상, 그냥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쑥쑥 자란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빽빽하고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소 대나무가 4년 동안 3cm밖에 자라지 않을 때에 그 뿌리는 그야말로 어떻게 끝까지 그 뿌리가 내려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5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냥 폭발적인 성장으로 그 대나무가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깊고 넓게 뿌리를 뻗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도 오직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 깊이와 넓이가 깊어질수록 커다란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풍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깊은 성도들은요 바람에, 비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반석 대신 주님께 뿌리 내려져 있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뿌리 내려져 있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토마스 그린의 영성의 여정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에는 단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단계에 따라 예수님을 아는 단계로 이렇게 나아가면서 그리고는 쭉쭉쭉 그 단계에 따라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단계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성장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에서 갈망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예수님을 갈망하는 단계가 이제 지나고 나면 예수님을 섬기는 단계까지 자라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간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뿌리 내려지면 결국에는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함으로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우리가 능히 이겨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뿌리 내려지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영양분으로 우리는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석이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분 위에 우리가 맡겨진 사역을,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뿌리 내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릴 때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쉽게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많은 유혹들이 찾아오고 세상 풍조에 밀려서 쉽게 요동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 내려지면 요동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뿌리를 내릴 때에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은 인기와 같고 열매는 인격과 같습니다. 꽃은 성장과 같고 열매는 성숙과 같습니다. 꽃은 성공과 같고 열매는 섬김과 같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열매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뿌리 내릴 때에 반드시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꽃이 아무리 화려해도 시들고 나면 볼품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으면 그것은 주님께 영광이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뿌리를 깊이 뿌릴 때에 세 번째로 더욱 성숙한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이야기해요. 어릴 때는 어린아이 같이 생각합니다. 어릴 때는요,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장성한 어른이 되고서는 어린 티를 벗게 되어집니다. 그게 정상적이지요. 여전히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자라고 성장케 하십니다. 성숙케 하십니다. 아무리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뿌리 내리면 끊임없이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뿌리의 역할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탱하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영양분을 저장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깊이 뿌리 내려지면 가뭄에도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계획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을 계획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설 때 감사의 넘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았다면 우리가 우선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골로새 성도들은 그 내부적으로
거짓 가르침을 그리고 이단의 가르침을 하는 이들이 들어와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4절과 8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이 잘못된 가르침이 문제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위협을 주었던 영지주의 같은 이단이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가 그동안 배워왔던 주의 말씀 그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설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배움을 받았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교훈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는 데에는 7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대상을 확고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의 약속을 확고히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그분의 약속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말씀을 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은 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세상 앞에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믿음의 저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는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다른 무엇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설 때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깊게 내려져서 세상 가운데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감사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유지하는 참 좋은 방법은 감사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감사함을 잊지 않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라는 표현은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단순히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지, 감사를 노력해야지, 여러분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 해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셨을 때에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넘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릇이 스스로 넘치는 것이 아니라 부어주는 자가 멈추지 않을 때 이 그릇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넘칠 때에 우리는 감사함을 넘치도록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해 보십시오. 감사의 고백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감사가 증대되고 확대되고 배가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는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더 풍성한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요, 짜증하고 원망스럽고 불평하면은 똑같이 이것이 증대되고 확대되고 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무엇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함을 심고 감사함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에 인색한 사람이 되지 않고 오직 주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그 감사함을 잊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그 믿음대로 그 말씀의 은혜대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불가능을 가능한 세계로 바꿉니다. 짜증을 기쁨으로 바꿉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 감사입니다. 결국에는 그 감사 가운데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십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까? 감사를 심으시라.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축복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기대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감사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 뿌리 깊어져 이제는 세상 그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그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한 삶으로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견고함으로 지금 참으로 어려운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승리를 고백하며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년에도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